오늘 여러분과 함께 왜가 아닌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는 2015년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표 아래서 이제 여러 가지 각도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야 하는데, 우리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려고 한다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들은 고쳐나가고, 또 올바르고 잘된 것들은 더 발전시켜 나가면서 정말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삶을 살면서 수많은 약속 가운데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서 약속된 규칙을 따르면서 빨간 불에는 서고 파란 불에는 가시면서 약속을 지키시면서 이곳에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게 늘어선 하얀 선을 옆에 두고 쭉 그 길을 따라 오셨을 거예요. 아무도 점점된 그 하얀 선을 배 위에 깔고 그렇게 쭉 오신 분은 아마도 계시지 않을 거예요. 중앙선을 막 가로져서 이리저리 갔다가 오신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약속이라는 것을 지키면서 약속을 이행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와 동시에 수많은 약속을 어기면서 살기도 합니다. 때론 스탑 사인을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또 약속 시간에 늦기도 하고, 약속한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면서 우리는 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지키기도 하고 어기기도 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을 만들고 약속을 지키고 약속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 지음을 받았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 이 세상에 나오고 싶어 해서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신 다음에 또 일방적으로 다가오셨어요. 또 일방적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와 약속이라는 것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시초 아담과 하와를 지어 놓으시고 그들에게도 약속이라는 것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약속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약속, 그 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주어 주시고 이것을 먹지 말라 하는 일방적인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울 수가 있어요. 아니 그냥 꼭꼭 숨겨 놓으시든지, 아니면 알려주지 마시든지, 아니면 안 보이게 하시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굳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그 나무를 딱 놓고 먹지 마라 라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는가?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가 하지 마라 하면 어때요? 하지 마라 하면 더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심리예요. 이제 부모님이 아이들과 같이 있다가 밖에 나가면서, 야, 저 방에 있는 상자에 있는데 절대 보지 마. 그러고 나가셨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죠? 그 상자가 뭐가 있는가 그때부터 궁금해요. 말을 안 하면 그냥 궁금해하지도 않고 저기 뭐가 있을까 전혀 생각하지도 않는데, 그 말 한마디에 아이들은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아, 엄마가 나한테 보라고 그런 건가? 아, 저기 선물이 있을까? 아, 저기 뭐가 있을까? 계속 그 상자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전혀 관심도 없던 상자인데 엄마 아빠가 저거 보지 마, 그 한마디에 온 신경이 글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안 된다 한 것이 아이에게는 된다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진 약속이나 명령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 약속과 명령을 받고 나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포하시고 약속하신 그 후에 선악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죠? 성경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주위를 맴돌았다 그런 말 없죠. 별 문제 없이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뱀이라는 존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와의 생각을 조금씩 바꿔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 또 선악과 또 에덴 동산 그 안에서 뱀과 하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와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은 하와와 아담과 약속하신 거예요. 뱀, 마귀가 그 사이 약속에 전혀 상관할 수 없고 전혀 그는 끼어들 틈이 없어요. 그런데 하와와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 누가 끼어들었어요? 뱀, 마귀가 끼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뱀과 하와의 관계에서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그가 굳건히 섰다라고 한다면 뱀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하와는 하나님과의 약속 사이에서 뱀을 그 사이로 끼어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듯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와와 아담 그들은 하나님께 지음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모든 것을 평화롭게 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면서 되는 것은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평화롭게 아무 문제 없이 살았어요. 하나님이 1이다 하면 1이고 하나님이 2다 하면 2였어요. 그런데 하루는 하와가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뱀의 말을 듣고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뱀이 다가왔어요. 어떻게 말했나요? 창세기 3장 1절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예, 뱀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뭐냐면 선악과 한 가지에 대해서 말하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와에게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하와야, 하나님이 너한테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물어봤어야 돼요. 그러면 간단해요. 그러면 하와는 아니, 먹지 말라고 하셨어. 끝나요. 그런데 뱀이 어떻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물어봤어요. 뱀이 어떻다고 그래요 지금? 뱀이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간교한 건 뭐예요? 머리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전혀 하시지 않은 말씀, 새로운 말씀을 하와에게 딱 던져줘요.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꼬아서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물어봐요. 그 의미는 뭐냐면 하와가 받아들일 때 그 의미는 뭐냐면 야, 다 먹는데 왜 그것만 못 먹어? 야, 이상하지 않아? 왜 그것만 못 먹게 하셨을까? 그런 궁금증을 집어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먹지 말라 안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셨는데 그러니까 하와의 마음에 갑자기 딱 전구가 켜진 거예요. 갑자기 깨달음이 하와의 머리에 오게 된 거예요. 아, 그러네. 하나님은 다 먹지 말라 말씀 안 하셨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과일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셨지? 그러니까 온 그 신경이 그 과일 하나에 집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전에는 과일 하나, 선악과에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귀가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 한마디에 궁금증, 왜라는 것이 생겼어요. 아,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왜 이 나무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때부터 하와의 머리에는 온통 선악과라는 그 한 가지만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왜라는 질문이 생기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질문이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만 있었어요.
하라. 예. 하지 말라. 예. 그런데 이제는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에 왜?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라는 질문이 마음속에 들어온다라는 것은, 그 왜라는 단계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마음 가운데 조그만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학문이나 어떤 발명 같은 일에는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이게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그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새로운 발견을 하고 새로운 발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왜가 아니에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것인데, 하와가 그동안 없었던 왜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 지켜야 하지? 왜 이런 말을 하셨지? 그런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와의 마음 가운데, 하와의 생각 가운데는 결론을 내려고 해요. 여러분, 궁금한 거 참을 수 있으세요? 오늘 되게 궁금해. 잠이 잘 오나요? 누가 나한테 때렸어. 이유 없어. 여러분, 잠 잘 주무실 수 있으세요? 사람은 왜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결론을 내기 전까지는 마음 편하게 있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알려주시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그 생각 가운데 의심이 들어가고 인간적인 견해가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결론을 내려고 하는 것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왜가 아니라 순종하며 지켜야 되는 것인데, 왜라는 질문을 시작하기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라는 질문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런 질문 아무리 저한테 가져오셔도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정확한 대답은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라고 계속 질문해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답이시고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의 대답은 우리가 언제 알 수 있냐면, 시간이 다 지난 후에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그때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지나고 나서 알 수 있는 것이지, 왜라는 것에 대한 결론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와는 계속해서 왜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왜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하와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왜라는 질문을 하는 그 순간 하와 안에서 바뀌게 돼요. 변질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는 그 뱀의 질문에 대답할 말이 생각이 나요.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지금 막 뱀의 질문에 하와가 대답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와가 대답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뱀에게 전해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령 죽으리라예요. You will surely die. 반드시 결단코 틀림없이 죽으리라. 그런데 하와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어요? 어떻게 됐죠? 아까 전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영어로는 you will die예요. 뭐가 없어졌어요? surely가 없어졌어요. 하와가 왜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이 하와가 대답한 것은 하와의 결론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surely가 온데간데 없이 그냥 you will die, 죽을까 하노라로 바뀌었어요. 자체적으로 말씀을 편집하고 자체적으로 말씀을 수정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1.1획이라도 지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바꿔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와의 머릿속에서 한번 걸러지면서 전혀 다른
말씀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계략에 제대로 넘어갔어요. 이제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하와의 복음이 시작됐어요. 그럼 마귀는 이제부터는 스스로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어요. 이제 마귀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마귀는 그 하와의 말씀을 이제 누구의 말씀으로 바꾸냐면 마귀의 말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 이제 뱀이 자신의 말, 마귀의 말을 선포합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예. 하와가 뺐던 건 뭐죠? surely, 결코를 뺐어요. 그런데 마귀는 다시 결코를 다시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그런데 뭐 하나를 추가했어요? not 이라는 것을 하나 추가해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 자기의 말로 바꿔버렸다라는 거예요. 하와는 이 뱀의 말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싹 잊어버렸어요. 이 뱀의 말이 이제 하나님의 말이 됐어요. 뱀 앞에서 믿습니다가 되어버린 거예요. 뱀의 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구닥다리예요. 하나님 잘못하셨네, 실수하셨네, 거짓말하셨네, 나를 무시하셨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와의 마음 가운데는 그거예요. 하나님, 나를 무시하셨어요. 먹어도 되는 걸 먹지 말라고 하셨네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께 배신감을 느껴요. 하나님, 나 자존심 상했어요 라고 하와는 말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노린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상당한 리더십이 있는 존재예요. 그죠?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했던 존재라는 것은 그만큼 리더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사람의 심리를 이용한 거예요. 여러분, 리더십의 기법 중에 청개구리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자존심이나 자유를 위협하는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해요. 그러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반발을 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금지된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야, 너 그거 못하지? 너 그거 못하지? 그럼 아이들 어떻게 돼요? 발끈해서 아니야, 나 할 수 있어. 그렇게 되죠. 그게 청개구리 기법이에요. 지금 하와에게 그런 기법을 쓴 거예요. 야, 하나님 먹지 말라 그러셔? 먹지 말라 그러셔? 먹을 수 있는데? 먹을 수 있는데? 계속 그런 거예요. 하와가 나도 먹을 수 있나? 하나님 나에게 거짓말하셨나? 하나님 나 자존심 상하게 하셨네? 그렇게 하면서 하와가 생각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와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존심의 상처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속였다라고 생각해요. 자유를 억압하셨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상심리라는 게 작용을 해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셨지? 나도 이렇게 할 거야. 보상심리가 작용해서 이제 마귀한테 가서 마귀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마귀의 말을 들었어요. 마귀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섰어요. 그 다음에 하와에게 나타난 변화가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대목입니다. 하와는 변함없이 서 있던 선악과를 바라봅니다. 똑같이 서 있었어요. 그 이전과 그 이후도 똑같을 선악과예요. 그런데 그 전에는 그 나무를 쳐다보면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왜? 라는 질문이 들어오고 마귀가 그 말씀을 변절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이 나고 뱀의 말을 들으려고 했을 그 당시에 이제 그 나무가 어떻게 보입니까?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전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먹음직도 하지 않았고 보암직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딱 봤더니 하트가 뿅뿅하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게 또 지혜롭게 될 것 같은 나무로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나무와는 전혀 다른 나무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와에게 무엇이 생겼을까요? 욕심이라는 게 생겼어요. 여러분, 탐욕, 식욕 다 욕심이에요, 그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것은 욕심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라고 그래요.
마귀의 말을 듣는 그 순간에 하와에게는 욕심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하와의 마음 가운데 요동이 치면서 그 욕심이 자신의 영을 죽였어요. 또 남편의 영을 죽였고 곧 하나님과의 단절, 사망을 낳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을까요? 모든 것의 근원이 뭘까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와서 유혹했기 때문이에요. 또 그 유혹에 왜? 라는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와의 생각과 행동과 삶에서 수많은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라는 것으로 접근을 하면 안 돼요. 어떻게라고 접근해야 돼요. 어떻게 그 말씀을 따를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반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약속이 있어요. 그죠?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주도하지 않았어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그 수많은 약속들, 수많은 말씀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실 것입니까? 왜 내가 이걸 지켜야 되지? 왜 이렇게 하셨지?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을 지킬 수 있을까? 나는 연약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있을까라는 그 자세로 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어떻게 하냐면 납득시키려고 해요.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해요. 야, 너 이거 이해할 수 있어? 너 납득할 수 있어? 계속 마귀는 그렇게 생각하게 해요. 그러면서 이성으로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말씀은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하와의 그런 코스를 똑같이 해요. 왜라는 질문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결론을 내게 해요. 우리가 결론을 내면 그 다음엔 마귀가 자기의 말을 집어넣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에는 마귀의 말로 바뀌어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수많은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수많은 일들을 접할 때에 하나님은 왜 그랬었을까 질문을 해봐요. 하지만 결론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말씀 가운데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대답이 나오지 아니하면 대부분이 하와와 같은 그런 코스를 밟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는 겉으로 볼 때는 뱀에게 넘어간 것 같지만 하와가 한 잘못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눌러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과 보상 심리로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보상 심리 다 있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한 것 안 들어주시면 나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 이만큼 주셔야 됩니다. 다 보상 심리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결론을 내릴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고 점수 매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하는 게 점수 매기고 평가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지. 내가 이거 지키면 이렇게 해주시겠지. 결론을 미리 내요. 미리 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해요? 배신감을 느껴요. 하나님의 말씀 아무것도 아니네. 나를 하나님 사랑 안 하시나 봐. 그게 하와의 행동이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2015년 첫 설교를 듣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설교에서 바로 깨닫고 첫 단추를 바로 끼워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역은 완벽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가하고 우리가 그것을 점수를 매길 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가할 수 없어도 우리가 점수 매길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은 완벽하다는 것이 바로 첫 단추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만은 욕심이에요. 하나님을 평가하려고 또 말씀을 평가하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다라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죄가 생기고 그 다음에 사망이 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는 그 순수한 신앙은 무엇인가 하면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평가하고 결론 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야 되는 올 한 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설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고 철저히 순종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을 배제시키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고 쪼개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고 지키는 사람들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가는 대로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마지막에 나중에 다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많은 이단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정확하게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너 이거 모르지? 알려줄게. 다른 데는 몰라. 알려줄게. 그게 다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면 어떻게 해요? 모르는 대로 순종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미련하게 지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를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어딘가 미덥지 않고 무능해 보이고 그러십니까?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예요. 하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바꾸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죽을까 하노라 하시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어떤 누가 물어봐도 surely die라고 얘기해야지 will die가 아니에요. 내 생각에는 죽을 것 같기도 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선포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했으면 사랑하면 되는데 사랑 한번 해볼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했으면 충성하면 되는데 충성해 볼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룩하라 했으면 거룩하면 되는데 거룩 좀 해볼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죠? 아멘으로 받죠, 그죠? 예. 아멘은 뭐예요? 믿습니다예요. 그렇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받는다고요? 아멘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가운데 그 순간에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손에 들고 있어도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생각 가운데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는데도 다른 말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 보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마귀가 이미 그 생각 가운데 말씀을 바꿔버렸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바뀌지 않아야 되는데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마음 가운데 왜? 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말 2015년 한 해에 하나님의 말씀에 100% 아멘으로 대답하시고 충성하심으로써 말씀 위에 서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